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에 의한 삶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이 성령의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죠. 성령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걸 아는 건 너무 신나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두 번째로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께 반응하는 삶을 살펴봤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에 의한 삶은 막연한 고백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의 반응이다 라고 했죠. 결정 앞에서 성령님께 묻고 갈등 앞에서 의지하고 연약할 때 도움을 구하여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한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로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다룰 핵심 주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덜 울리게 자꾸 이렇게 마이크가 울리면요, 제가 자꾸 악을 써요. 편안하지 않아서. 그래서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랬죠. 두려웠기 때문에 닫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이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거를 톰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타락의 시대를 내내 보냈잖아요. 인간이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모든 일을 마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다 하였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옛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 후에, 안식 후에 첫날이 시작되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새 창조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첫날이 시작된 날.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표현을 해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뤄진 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새로운 시작된 날, 바로 이 날을 얘기해요. 근데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해서 뭐 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들이 잡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어떤 때는 신난다, 이런 경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 딱 문을 닫고 살 때가 있죠. 실패하는 의식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실패의 기억 때문에, 혹은 관계하다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경험. 그래서 사람들과 만남도 꺼리고 그냥 혼자 조심조심 있고 만나지 않고 숨어 지내는, 자신의 연약함이 들통날까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문을 닫고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문이 닫혀 있고 제자들이 그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한 번 은혜 받게 하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 중에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생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 같아요.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미 다른 대안을 다 찾아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텐트 밖으로,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도 뭔가 문을 닫고 두려워서 혹은 염려가 돼서 혹은 정말 낙심돼서 문을 닫고 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위로, 안식,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 전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이라면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도망가 버리더라? 뭐 이러면서 뭐 죽는 자리까지 준비됐다고? 뭐 이러면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네 믿음이 고작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은 사실 그 말 들어도 아무도 정말 원망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끄러움과 실패감, 죄책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것도 다 아신 거죠. 제자들이 왜 문을 닫고 있는지, 왜 두려워했는지, 왜 무너졌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안 되면요, 아이고 주님이 나 같은 거 뭐 받아 죽었어? 뭐 이런 생각 우리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여자 하인 앞에서 저주까지 해대면서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 직업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갔고, 너 왜 나 부인했냐? 너 왜 그러냐?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주님은 다시 그를 처음으로 부르시잖아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르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 그게 뭐예요? 우리가 준비돼서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다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로 철저히 우리의 무력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부름받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다가 좀 그 실패의 씁쓸한 맛을 경험한 다음에 나는 못해, 난 안 돼, 그리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 자리에 서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평강을 가져요? 그런 순간에 밖에는 지금 유대인들 자기들을 유업하던 그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상황은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평강이 있나요?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아직 문제가 남아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이죠. 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역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 평강을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불안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그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기보다 자신을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빨간 글씨로 크게, 주님 저에게 이 평강을 주세요. 어떻게 여러분도 필요한가요? 그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저에게 이 평강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내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심,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으로 얻는 그 평강, 이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평강이. 2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팔에 이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의 근거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아 사명을 감당할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담대할 이유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상태였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말씀하신 시작. 다시 한번 평강을 말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이 평강.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하세요?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 혼돈스럽고, 그럼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갖는 이 평안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갖는 평강.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평안이 없어요. 환경을 따라 있는 평안은요, 자주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 요동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통치 질서가 주님 손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아빠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능한 아버지는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갖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를 주님은 보내기 원하세요. 보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옵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뭘 말해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오중 직분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러면서 이는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함이라. 몸을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그 몸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의도하신 뜻을 담아내는 성도들로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세우기 원해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원해요.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자리로 서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기억할 사실은, 보내노라 그럴 때 주님이 특정한 사람만 보낸다, 특별한 사람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내기 원하신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님은 나를 보내시기 원하신다. 우리를 보내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소비적인 신앙을 가져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 오늘 말씀이 좋았어? 어땠어? 은혜 받았어? 여기에만 초점을 둬요. 물론 당연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닫고 유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회복도 일어나고 당연히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만 멈춘다면 소비적인 자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도록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 전파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거듭남이에요. 아기가 거듭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왜 교육이 필요합니까?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만 평생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사람 구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몫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갖게 됐으니까 이제 이 땅에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나? 그게 아닙니다. 그건 소비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비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회복되고, 가난한 자와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성도들이 자신을 보냄받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약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청지기 의식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소비적으로 전락하는 거죠. 오늘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었는가? 설교가 도움이 됐나?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줘? 우리 당연히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더 나아가 주님, 제가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주님, 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갈 거라고요. 최근에 저는 사랑하는 동역자 3분을 5일 만에 잃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와, 인생이 이게 어제 학수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70세의 나이에 샤워하다가 그냥 심장마비 와서.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산다면. 저는 1986년 여름에 인격제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후에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 나름대로 그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제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전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때야 비로소 주님 만나고,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는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가치관이 변했고 저의 길이 변화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제가 알게 되었고 삶을 조정하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냥 나 잘 먹고 아무 문제 없고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된다? 그 허비하는 겁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일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보내심을 받았는데 나는 보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격이 있었나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예.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잘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아니,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것 같다니까요. 우리 보통 인간이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기대했어. 야,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그리고 기대했는데 어느 날 통 넘어져. 배신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신뢰해요, 안 해요? 우리도 마음으로 접어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접었다면 제자들 다 버림받아야 오라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해요. 전에 부르신 그대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절한 실패와 무능을 경험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와 무능을 경험하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했을지라도 무능함을 인식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다시 처음 부른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세요. 자신의 무력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다. 내가 내 무력감을 깨달았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살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네 힘으로 안 돼, 이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갈 거거든요. 그때부터 교만이 깨지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전에는 네가 네 띠를 메고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 띄우고 가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과신으로 죽어도 부인 안 하겠다고 했던 그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처절한 항복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항복을 경험하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걸 체험했다면 잘된 일이에요. 이제 비로소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비로소 준비된 거예요. 해봐도 안 되더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 이제 겸손하게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 자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자격이. 한때 여러분 청년 시절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는 어떤 한때 여러분이 큰 은혜를 경험해서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결단하다가 몇 번 해보다가 안 됨을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네,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하느냐? 자기를 내리고 주님을 붙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제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나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부르셨다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게 하셨을지라도 내가 항복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쓰리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누가 우리 교회가 아멘이 없어 죽은 교회라고 그랬다고. 제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지난번에 오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막 설교 중에 반응 없다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 한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더라고. 대답은 없지만 눈빛은 살아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눈빛만 살지 말고 입도 좀 살으시면 좋겠어요. 입도 아멘도 좀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 교회의 진짜 위기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오늘날 교회의 진짜 문제는 이렇게 기대도 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오늘날 진짜 문제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일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독자적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얼마나 깊이 있는 친밀함과 순종 가운데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되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무너진 사람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설교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 거야? 라고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다룬 책이 그 미국 남침례교회 국내 선교부 총무였던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찾는 게 뭔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 자기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단 한 명도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신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가 있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고 죄인과 세리에게 가까이 가셨고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 이렇게 하죠. 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이건 잘못된 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더 얻으려면 해야 되겠네 이 마음으로 하는
이건 기복적인 사역이죠. 기복적인 사역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 그러면서 자손도 잘 되고 축복 받는다 그랬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이고 주님이 그냥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나를 두드러 패갖고 그냥 그 일로 몰아냈다고. 그래서 안 맞으려면 해야 된다고.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물론 그분이 말하는 의도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 그러면 야, 이 일 해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멋있어 보여. 야, 나도 목사 해볼까?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내놓을 만한 것 같은데 나도 좀 해볼까? 이런 의식으로 나서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뭔가 주의 일 하니까 멋있어 보이고 남을 위해 섬기는 거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근데 이런 자세로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일에는 대가가 요구되거든요. 주님의 일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욕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요. 진정으로 안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스태프들에게 이런 부분 가끔 나눕니다. 제가 누가 신학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그러면 정상적인 건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영혼 구원을 향한 영혼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 가정에 진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강이 주어질 텐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환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여기 애국인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보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가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학교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책수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때 상처받아서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눌리고 억압받은 걸 되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존중받고 사랑받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이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제가 수도원 공동체 시니어 스쿨에 대하여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주님 나라 소망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정말 잘 세워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어느 날 전에 처음 목회하면서 섬기던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 신방 갔는데 저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요? 근데 내가 왜 이 모양이다요? 제가 그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너무 마음이 낙심돼서 논두렁길을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준비시켜라. 물론 그분은 회개하고 그렇게 말한 거 회개하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한교회 와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근데 예수정교회 집회 갔다가 서울에 집회 갔다 어떤 어르신이 신사예요. 말끔한. 근데 그분이 봉투 하나 들고 화단석 같은 데 앉으시더라고요. 그분 화단석에 앉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손에 보니까 그 관절염 약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에 너무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도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동안 짧게 얘기하고 그분 보내고 나서 가고 나서 숙소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이전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요양원 그때 와가지고 시작한 게 요양원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요양원 사역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그 마음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사역도 내 방식이 되고요,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열심을 드러내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과 명예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섬겨놓고 지분을 찾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파하는 것에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끄심. 이게 사명의 출발입니다. 이게 비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겨도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견디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당해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주머니를 털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해도 자녀를 향해 가잖아요. 왜요? 자녀니까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연히 한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멋있어 보이잖아, 명분상 내가 안 할 수도 없네,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다가 그만두고, 왜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왜 하다가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이 부분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무리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심초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계를 경험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전략이 주어지고, 그에게 길이 보이고, 그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그에게 담대함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무리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왜 바보처럼 선교사로 가서 죽어?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행복을 누릴 길이 되게 많은데 왜 바보처럼 그렇게 남을 쫓아다니면서 무시받고 멸시받아도 그렇게 가? 왜? 명예 때문에요? 세상의 욕망 때문에요? 돈 벌라고요? 여러분, 돈을 벌려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동차 영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찾아가서 막 하잖아요. 막 하면서 더럽지만 한다 막 이러면서, 목적이 돈이죠. 그러나 우리 사명의식은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감독에 이번에 출마하게 된 것도 사실 이거예요. 제가 광야학교 원고 마지막 쓰는 날 저녁에 새벽 5시까지 썼어요. 그날 새벽에. 제 아내가 알고 우리 장로님들 아시지만, 제가 1%도 1월 그 전까지 1%도 제가 이 동네 안 가고 싶었어요. 아시지만.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광야학교 마지막 초고 딱 쓰고 컴퓨터 껐는데 그 마음이 부어주셔서 제가 그날 새벽에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될 길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질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날의 현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을 전에 우리 송수영 권사님이 여기 찬양할 때 오 거룩한 밤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날 밤에 그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게 보이면서 제가 그날 되게 울었거든요. 근데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부분 가지고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연애를 위해 제가 교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근데 상황이 그때는 전혀 열리지 않았어요. 여건이 제가 나선다 그러면 돌 맞을 상황이고 뭐 지방에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 구도를 깨뜨리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고. 그런데 구도가 바뀌고 또 확인했는데 또 확인하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면 제가 반드시 순종하겠다 그랬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거 너무 신나거든요. 목사님들과 만나, 다른 선교 안에 목사님들과 만나 교제하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 올라오시면서 저기 복도에 그 하나님이 이한교회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주신 비전이에요. 그날 우리 박선영 자매님이 그날을 나중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진 찍은 듯이 분명하게 보였다고. 그게 뭐냐면 호남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저기 써 있어요. 제가 그걸 맨날 보면서도 그것과는 전혀 연결 못 시켰거든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인식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그 일을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함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잖아요. 제가 보면 선교원이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애를 쓰면서 돌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잖아요. 시니어스쿨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또 각 분야에서 ISF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헌신과 섬김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 헌신과 섬김을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거 얼마 못 갑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명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영혼 구원이요? 그게 열망이 되어집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영혼 붙여달라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다가 안 됩니까? 주님 앞에 찾아 구해야 돼요. 주님, 저 영혼들 긍휼히 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략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놓치면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블랙갑이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꼭 사람을 쓰신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리신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하셨어요. 야라드 내려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부르시죠.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기드온을 부르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다윗을 부르시고 엘리야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신비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동역자로 쓰임받는 이 과정에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성인데요, 하나님의 주도권이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신다. 우리가 먼저 만들고 하나님께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나가고 막으시면 멈춰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열매는 결국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에서, 인간의 세상적인 명분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야망에서 절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 하신다고요? 마음을 부어주세요. 마음을,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제가 그 이혜은 전도사한테 자꾸 물어요. 제 딸이죠. 신학한다 그래서 너 왜 신학하려 그래? 왜 그래? 소명 있어? 부르심 있어? 뭔데? 그래서 신학과로 바로 안 가겠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학원 가길래 제가 또 물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 1년 유학하고 가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마음이 꽂혔어요. 즐겁고 기쁘대요. 우리 고숙현 장로님 벌써 집어 던지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왜 거기 그러고 계실까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엄청나게 어려우면서.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그런 눈으로 볼 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신실한 동역자구나. 하나님 나라 동역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여러분도 동역자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나가되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함께 모아 가는 거죠.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인하여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주님이 찾았대요. 이것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악 가운데 무너진 그 시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 있게 반응할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것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고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셔서 그러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 시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 시대의 그런 마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역자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실제로 쓰임받지 못한 거죠. 그렇게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의하고 나아가야 될 핵심적인 자리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온 힘을 다해 순종하고 조정하고 순종한 자로 가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세 번째 부분을 많이 못 다뤄서.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책임 회피.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고 했고, 근데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비를 내었다고 말해요.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였다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로로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일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삶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성취되기를 위해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사역은 많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명분을 내세우지만 주님의 뜻을 찾지 않고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역은 있지만 임재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일은 많은데 생명은 없고 프로그램은 많은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열매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의 앞서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되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역이어야 돼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런 감독 선거 이런 부분을 하면서 몇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진짜 큰 문제가 이거라고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기도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러냐 반대하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술로는 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요. 입술로는 주님의 뜻이면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들어가리라고 고백해요. 헌신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의 뜻이 뭔지 물으려고 찾으려고 거기 직면하고 대면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보다 더 깊은 질문, 주님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식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정해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요,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 어떤 목회자만의 이야기도 혹은 선교사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그 자녀 안에서 일하시는 일을 보고 함께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직장의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려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내 능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의식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일하고 계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나니아를 보내기 전에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의 마음을,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의 마음을 만지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나기 전에 에디오피아 네이시 안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오늘 다 살펴보기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다시 봐야 되겠다 싶은데, 간단히 개요라도 나누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사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내심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 없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쭉 나타나잖아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우린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구체적이에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애써야 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면 좋은 일인 것 같아.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비두니아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나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으셨다면 주님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라 하면 말하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이 태도와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집하지 않고 내 계획이 좋아 보여도 내 열심이 뜨거워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우리는 그걸 내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것. 여러분, 우리 생명사의 주권이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얼마나 핵심적인 자세이고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